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인물을 진행하는 윤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세웠던 선지자로서 기름 부었던 선지자로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할 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대신할 그런 왕으로 이새의 집에 한 명의 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당시 사울 왕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새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렇게 그 집에 찾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새는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방문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또 그리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선지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서 제사 드린다는 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혀 자신의 아들 중에 왕을 선택하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새에게 은기를 주지 않았던 것은 아마 그것이 발설이 되면 아주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심지어 이새 아들 중 한 명도 위험해질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렇게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우리가 알게 되면 발설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은 자랑하게 되고 또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또 우리가 이렇게 입방정을 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왕을 세울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것을 비밀로 하고 이새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아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식사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이렇게 옷을 잘 이렇게 차려입고 선지자 사무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새 집에 방문을 하고 이새는 그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사무엘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 엘리압이 얼마나 이렇게 용모가 뛰어나고 사무엘처럼 키가 훨씬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사울에 비견할 정도로 엘리압이 용모나 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름을 부을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중심, 그의 마음을 보았어요. 엘리압이 용모도 좋고 키도 컸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어요.
이제 둘째를 소개했습니다. 아비나답을 이새가 불렀습니다. 사무엘 앞에 선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새가 앉아 셋째 아들 삼마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첫째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아무도 왕으로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건 누구겠어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아니, 첫째부터 일곱째 아들, 여기에 있는 아들 다 부른 것 같은데 한 명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무엘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새가 대답합니다. 예,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새의 집은 많은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다 양을 이렇게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불러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제사를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마 그 양을 돌보는데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없어도 뭐 7명의 형님들만 있으면 사무엘 선지자 모시고 제사 지내는데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 혼자 막내만 있어도 그 많은 양을 잘 관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양을 맡기고 7명의 아들과 함께 선지자 사무엘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새도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다른 아들 데리고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죠. 7명만 드리면 되고, 그 막내는 지금 양을 잘 돌보고 있으니까 양을 지키면 된다 생각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특별히 불렀던 거죠.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옵니다. 뭐 제대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7명의 행들은 미리 다 준비하고, 아침부터, 그렇게, 며칠 전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걸 알고, 옷도 이렇게 마련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단장을 했지만, 이새는, 그 사무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들에서 그 양을 키우다 보니까, 옷을 제대로 갖추었겠습니까? 무슨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급하게 진짜, 손발도, 얼굴도 세수도 제대로 하기도 전에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형들 못지않게 아주 얼굴이 또 얼굴이 아름답다는 거. 붉고 아름답고 눈빛도 초롱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들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 이새의 집에 8명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도 사울이 볼 때 뛰어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막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게 하셨을까? 저는 그 답을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뛰어난 형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여덟째의 막내였던 다윗을 사울을 이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